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고 또 그때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집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하였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만 불순종하면 기적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 하지 말고 7일간 돌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저렇게 이제 저게 여리고성인데 저 법궤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돌 때 다들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 없이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아무 말 하지 말고 7바퀴를 돌라 명령하셨습니다. 공원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 이 여리고성 한 바퀴는 이 동네 한 바퀴, 이 클락스빌 시리 이 한 바퀴를 도는 것 같이 멀고 시간이 아주 꽤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보면 이렇게 아주 큰 시리예요. 이 시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도 정말 힘든 겁니다. 그것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 때는 이거 정말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 불면 모두 같이 함께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건축 헌금으로 금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바친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금을 얼마나 드렸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을 드린 것을 성경에서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어 준비하였다. 그러나 네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라고 역대상에 나와요. 다윗은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이 헌금하니까 다른 신하들과 백성들도 건축 헌금을 했는데 그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도록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과 은 10,000달란트와 동 18,000달란트와 쇠 10만 달란트를 바쳤다. 다윗이 금 10만, 백성들이 5,000달란트, 그렇게 바친 금에 합한 것이 무게만 10만 5,000달란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던, 제일 잘 살았던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세금 징수 총 금액이 1년에 금 666달란트라고 역대하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바친 10만 5천 달란트 금을 모으려면 솔로몬 세금으로 150년이 이게 넘게 걸리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무게인가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인터넷에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금 10만 달란트는 약 3,408톤. 금이 3,408톤이라는 거예요. 은은 100만 달란트인데 약 34,080톤에 달한다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금만 3,408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금으로 예루살렘 이 성전 안쪽 벽을 모두 금으로 발랐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Once you entered the main doors, you entered the holy place, a large room 40 cubits long, 20 cubits wide, and 30 cubits tall. The room was overlaid with gold and decorated with cherubim, palm trees, and open flowers, possibly alluding to the beauty of the Garden of Eden. The room was lit by 10 large menorahs, 5 on each side of the room, that were constantly burning, and narrow windows on each side of the top of the room. On the right side of the room was located the table of showbread, which had 12 large flat pita-like loaves. The priests ate and then replaced the showbread every Sabbath, similar to our weekly partaking of the communion or sacramental bread. Breaking bread and sharing a meal with someone in ancient times represented that you were at peace with them and was a sign of brotherhood, love, and forgiveness. Directly in front of the Holy of Holies was the altar of incense. The altar was similar to the altar of sacrifice in that it had a square footprint and also had 4 horns, 1 on each of the corners. However, on the altar of sacrifice was burned the flesh of animals, while upon the altar of incense burned a sweet combination of incenses. The incense burning before the veil of the temple represented the prayers of the saints ascending to God before the veil, a reminder that before we can enter God's presence, our lives, prayers, and actions must become a sweet savor unto the Lord. Only the high priest was able to enter the Holy of Holies, and only on one day a year, the Day of Atonement. Before entering, the high priest passed through a beautifully embroidered veil woven from purple, red, blue, and white threads. The colors were the same as used in the ephod and breastplate of the clothing of the high priest, minus the gold thread. Embroidered on the veil were cherubim, who symbolically guarded the dwelling place of God. As the high priest passed through the veil, he had to pass these angels, who, like in the Garden of Eden, guarded the way back to the presence of the Lord. Upon entering the Holy of Holies, you would find that the room is in the shape of a perfect cube, being 20 cubits wide, long, and tall. The walls were likewise overlaid with gold and decorated with cherubim, palm trees, and open flowers. 2 large cherubim flanked the Ark of the Covenant, which was in the center of the room, with their wings stretching from one side of the room to the other. This room is where the presence of the Lord would dwell, and represented the final goal and destiny of all Israel. Solomon's temple was not only a landmark for the city of Jerusalem, but more importantly, the dwelling place of the Lord. The layout represented Israel's progression back into God's presence and was designed to teach Israel that it was only through the infinite sacrifice of the sinless Messiah that they could once again enjoy the presence of the Lord. A sacrifice that would be performed on a cross only a short distance from this holy mountain. 다윗은 자기가 모은 그 많은 금을 다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렸고 그 아들 솔로몬이
더 헌금을 해서 그곳으로 성전 건축해가지고 그 성전 건물 안쪽 사방의 벽들을 모두 다 금으로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죠. 지성소 안에 들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 법궤, 이게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든 거지요.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 위에 이 뚜껑 이게 순금으로 만든 이 금칠을 한 아주 순금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그 뚜껑이 열리면 그 안에는 저기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만들어온 모형 저게 있습니다. 저 언약궤 뚜껑 모두 순금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다 금이고 막 그런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아주 오래전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를 삼으신 너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 집에서 가까운 산, 큰 나무 및 바위 아래 지들이 원하는 곳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9절.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인 나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11절이야. 솔로몬은 주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에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항상 이곳에 두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무섭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다 아시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군사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욕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였던 적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이 물매 돌리면서 골리앗에게 뛰어가서 그에게 던져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은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성전을 짓기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렇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믿었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했는데 이제 성전이 세워졌으니 자기들이 싸우려고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것이라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바빌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왔고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지만 모두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야 너희들 신 하나님이 지금 잠이 드셨나 보다. 우리들 무서워서 너희들 하나님이 도망가셨는가 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였고 놀리며 모욕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쓸어버리시겠지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 성전 안에까지 발로 차면서 문 박살내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던 많은 금, 여러분 보셨죠? 그 벽에 있던 금 다 뺏기고 바닥에 있는 금들 다 뺏기고 금 다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을 불로 태워버리고 성전 건물 다 부셔버렸습니다.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성전 안으로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서운 일들,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 모두 죽이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쳐들어온 바빌로니아 군사들 모두 죽이시기를 지금 잔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많은 금과 은 다 가지고 나왔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불태웠는데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성전이 저렇게 불타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고 성전 안에 있는 그 많은 금과 은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바빌론에 그 험난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솔로몬이 주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 너와 네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네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성전 멋있게 짓고 그 안에 금과 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떠나 우상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 이미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성전 안에 하나님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무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지만 불순종하면 너희들 모든 민족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이라 해가지고 갑자기 가져왔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눈먼 양과 병들어 털이 다 빠지는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받지도 않을 가치도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그 양들의 똥을 그 바치는 사람들의 얼굴에 바르겠다고 하셨고 차라리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것 도둑질했고요. 또 드린다고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냥 내버리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돌아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고 또 나중에 헤롯 왕이 성전을 더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실 정도로 성전이 타락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을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둑질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인 척 위선을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께 그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 즉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방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기도한다 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없거니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